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랩런트들 PPT만 봅니다. 자, 오늘은 판서가 없어요. 자, 오늘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실 메시지가 뭐냐? 자, 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옥중에서 보낸 복음 편지. 자, 옥중에서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누가 복음 편지를 보냈지요? 바울이 누구한테요? 빌레몬에게. 자,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인데 복음을 담고 있는 편지였기 때문에 복음 편지라고 해요. 그런데 장소가 어디라고요? 감옥 안에서. 자, 그런데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오늘 주신 메시지는 뭐냐? 어떤 환경에 있어도 우리 랩런트들이 가진 복음은 영원한 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신 메시지 뭐였지요? 사단이 전략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과 하나님의 교회들, 우리 각 성도들, 그리고 모여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공격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접신운동으로 공격한다 했어요. 그 운동 이름이 뭐라고요? New Age. 자, 새로운 시대라는 뜻입니다. 여태까지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로 이루어져 있는 모든 문화와 시대 그런 거 다 가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라는 뜻이 뉴에이지예요. 자, 뉴에이지 운동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운동이라고요? 접신운동.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들린 걸로 너희가 막 성공해도 되고 너희가 노래해도 되고 근데 귀신이 들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단이 자기 때가 가까워진 줄 알고는 자기 사람들로 모아가지고 뭐 한다고 했지요?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고 했어요. 새로운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질서를 새로 세워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거 뭐라고 한다고요? New World Order. 새로운 세계의 질서. 그거를 교황이나 정치, 경제의 지도자들이 이걸 외치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먼저 얘네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은행을 잡아요. 성공해서 은행을 잡고 그 다음에 뭘 잡냐면 언론사를 잡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메시지로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딜 공격한다고요? 자기가 활동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는 제일 가치 있는 데다가 사단도 시간을 쓴다 했죠? 어딜 공격한다 했어요? 어딜요? 뭐 영화관 공격해서 돼요, 안 돼요? 여기 슈퍼 공격해서 돼요, 안 돼요? 어딜 제일 공격해야 가치 있는 거겠어요? 네, 교회예요.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의 성전된 이 교회랑 모여있는 이 건물 교회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댔어요. 유럽이 무너지고 미국이 무너지고 있고 지금 한국 교회까지도 파고들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무너진 교회가 자, 이제는 성도들이 점점 없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요? 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요? 피하면 사단이 저 랩런트 피하네 나한테 겁먹었구나 하고는 손도 안 대는 게 아니라 더 심하게 공격해요. 그래서 해서는 신앙을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 현실에 막 남 탓하면서 울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 했지요? 네, 대적하라고 했어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 했어요. 완전히 대적해가지고는 사단이 다시는 교회를 덤비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 확인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들을 대적하라.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요, 뭐라 돼 있냐면요, 저항하다라고 돼 있어요. 저항하다가 국어 표준어 성경에는, 표준어 사전에는 뭐라 돼 있냐면요, 어떤 이가 막 예성이한테 뭘 해라고 하고 세뇌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반박하고 저항한다라는 뜻이 저항하대요. 자, 이렇게 나는 절대 안 해요 하고는 하는 거.
알겠죠? 사단이 아무리 뉴에이지 문화, 귀신 문화, 접신 문화를 막 우리 랩런트들에게 세뇌시키더라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자, 우리 랩런트들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저번 주 시간에는 하나님의 교회라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성도라면은 사단하고의 영적 싸움 해야 된다라는 걸 붙잡았어요. 그러면 영적 싸움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전쟁처럼 칼 들고 창 들고 나가서 막 적하고 싸우는 게 영적 싸움일까? 뭐 하는 게 대적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자, 그래서 한 이야기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가 자, 높은 산에 올라가요. 가서는 막 이 수제자들한테만 말해주는 거예요. 자,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알다시피 뭐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다고요?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게 바로 변화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내려왔더니만 산에서 내려왔더니 예수님이 저 보니까 저기 제자들 있잖아요. 수제자 빼고 나머지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막 어떻게 보면은 막 이렇게 왕따당한 것 같이 있잖아요.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수근수근 막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가서 물었어요. 여봐라, 얘들아 무슨 일이냐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 줄 알고는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들한테 귀신 들린데 아들 좀 고쳐달라 했더니 고쳐주지도 못하고 예수님 제발 고쳐주세요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고 갑자기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간질을 하고 갑자기 뛰어내리고 뛰쳐나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그래서 그 아빠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막 어떻게든 나으려고 했는데 약을 먹어도 어딜 가도 누구한테 뭘 배워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친다는 얘기를 알고는 왔는데 예수님이 그 사이에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내가 고칠 수 있다! 예수님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근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더 상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려고 하는데 그 아빠가 뭐라 하냐면요. 예수님,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하면서 내 믿음이 약하지만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을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 아들한테 명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떠나가라. 결박받고 떠나가라 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본인이에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뭐라고 하면 돼요? 내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나가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것도 너무 길어. 뭐라 하면 돼요? 나가라 하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예수님 본인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나가라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명해서 그 아들 안에 있는 귀신에게 나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막 또 발작을 심하게 하고 거품 물고 엄청 심해졌어. 그래서 아빠가 너무너무 걱정을 했는데 귀신이 나가기 위해서 발악을 한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당연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그 여러 번 있었어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거. 당연하죠. 그리스도가 귀신 쫓아내는 거는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새벽 기도를 나처럼 많이 했어. 교회를 나처럼 오래 다녔어. 나처럼 헌금 많이 했어. 이거 말하셨어요? 아니에요. 뭘로만 귀신이 나갈 수 있다고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복음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면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대적하면 된다고요? 기도로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상관이 없어요. 조건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신다면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단을 대적하고 뉴에이지를 대적하고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 없어요. 아시겠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상 많이 받고 반에서 1등하고 내가 우리 교회 친구들 중에서 제일 성공했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조건에 안 들어가요. 조건은 단 하나. 어떻게 대적하면 된다? 기도. 기도 외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 있으며 그 복음 안에서 깊이 기도한다면 반드시 나오는 결과가 있어요. 자, 무엇을 붙잡았죠? 무엇을? 사단을 대적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제 사단을 대적하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로. 그러면 나오는 결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내가 복음을 올바로 붙잡고 사단을 대적하고 기도로 싸우고 있다면 그런 사람한테 반드시 나오는 증거, 결과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자의 작품. 사람 눈으로는 기도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 눈으로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붙잡고 있나 안 있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오직 뭘로만 보이냐? 눈에 보이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전도자의 작품이 저 사람한테 있느냐 없느냐. 전도자의 작품이 있다.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사단과 싸우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붙잡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2018년도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취시킬 메시지예요. 전도자의 작품. 다르게 말하면 지금 세상을 뒤덮고 있는 뉴에이지, 귀신문화, 접신운동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전도자의 작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올바로 그리스도를 붙잡았고 사단과 싸우고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사람마다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전도자의 작품 만들게 하세요. 아멘. 그리고 각 분야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다 들어갑니다. 예림이가 경찰에 들어가고 솔미가 최고의 엄마가 된다 했죠? 엄마로 들어가고 유민이가 들어가고 지금 혁준이가 과학자로 들어가고 다 각 분야에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각 분야마다 전도자의 작품을 낸다. 그때 뉴에이지 문화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사단 문화가 완전히 꺾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큰일을 해서 꺾이는 거 아니에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약해도 굉장히 밝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런 증인들 10명을 오늘 소개할 거예요. 6명을 선생님이 소개해주고 나머지 4명은 우리 렘넌트들이 메시지를 붙잡았다면 퀴즈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람. 6명 중에 첫 번째 사람입니다. 누구냐? 자,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날 때부터 달달달달 성경을 외웠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 바리새. 누구지요? 바울. 그리고 로마에 살고 있지도 않지만 가문이 너무 대단한 가문이어서 로마에서 그냥 줬어요. 로마 시민권자. 그래서 학자이고 아빠가 학자들 조사한 결과 바울의 아빠가 산업인이었대요. 그래서 집이 굉장히 부유했대요. 그래서 이 아들한테 너무 기대가 커가지고 그 기대로 재물로 다 부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최고 교수한테 최고 과외를 시키면서 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언어를 몇 개를 하고 최고 학문을 배우고 최고 대학에 들어가서 최고 교수님 밑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려면 얘들아 그 뒤에 아빠의 재력이 다 필요해요. 그쵸? 그만한 집에서 그만한 막 이래 학벌을 자랑하면서 자랐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을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신 분 누구지요?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나서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했어요. 누굴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안 그 그리스도가 최고 높은 지식이기 때문에. 이게 고상하다 이 말이요.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있는 저 사람 너무 고상이 이런 우아하고 이상하고 느끼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지식이 가장 높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는 지식, 세상에서 제일 최고 지식을 내가 배웠지만 그 지식보다 월등히 높은 지식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배선물로 여깁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요, 이때부터 좋은 일이 막 생겨야 돼요. 그쵸? 최고 지식을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태장을 여기 이런 데서 이렇게 해초리 맞고 이렇게 채찍 맞는 걸 태장이라 해요. 태장을 3번을 맞았대요. 그리고 돌에 1번을 맞았대요. 그리고 풍랑을 다 맞아가지고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쪼개져서 바다에 떨어져서 죽을 뻔한 게 3번이나 있었대요. 그리고 일주일을 바다에서 떠다니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었대요. 그리고 배가 너무 고프고 죽기 직전까지 배가 고프고 너무 추워서 죽기 직전까지 춥고 그리고 강다의 위험을 받고 그리고 같은 동족끼리 나를 죽이려는 위험을 받고 모르는 나라 사람이 나를 죽이려는 위험을 받고 그리고 거짓으로 나를 해하려는 하는 형제들의 위험도 받고 그리고 감옥에도 갇히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바울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게 하나 있었대요. 뭘 포기할 수 없었을까요? 계속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는데 포기할 수 없었던 게 뭐냐? 바울이 골로새서에 자기가 그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러 교회에 대한 기도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해요. 내가 매를 맞고 물에 빠져 죽고 해도 포기할 수 없었던 거 뭐냐? 237개 나라의 이방 선교. 자, 그래서 바울이 붙잡고 기도했던 게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랩런트들이요, 위험에 빠져 있어도 괜찮아요. 죽음의 위기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나를 모함해도 괜찮아요. 나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환경이 뒤에 계속 배경이 바뀌어요. 우리 랩런트들. 뒤에 배경만 바뀌지 나는 실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아멘. 우리 랩런트들의 현 주소 누가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지금 있는 이 건물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다.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있었다고 해요. 바울은. 그렇게 해서 감옥에 있든 배 안에 있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든 계속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편지 쓰는 거. 어떤 편지?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적는 편지. 복음 편지 적는 거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자, 바울이 그래서 남긴 게 뭐냐? 어떤 작품을 남겼냐? 성경 66권 중에서 몇 권을 남겼어요? 히브리서까지 모두 14권을 바울이 남깁니다. 그런데 그게 영원한 작품이 돼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빌레몬서도 들어가요. 자,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어디서 적은 편지다고요? 감옥에서.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계속 생각나는 중지자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죠? 빌레몬이었어요. 빌레몬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 소문에 감옥에 있는데 또 저 멀리 있는 교회 소문이 다 들려. 이 장로님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기쁘고 평안함을 얻고 힘을 얻는다라는 소문. 그러니까 빌레몬한테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적는데 그 편지에 조금 좀 힘든 부탁을 하나 해요. 뭐냐? 여태까지 사단한테 끌려서 살았던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을 내가 감옥에서 만났다. 그런데 그 자는 이제는 옛날에는 무익했다는 이제는 어떤 자? 유익한 자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자는 내가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소개하지요? 내 신복이다라고 소개해요. 한마디로 내 심장이다라고 소개해요. 그런데 그 심장을 내가 떼서 너한테 보내준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대우해줘라? 나처럼 대우해줘라. 내 심장이 갔으니까 나를 영접하듯이 오네시모를 영접해라라고 하는 게 빌레몬서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 개인적인 부탁 하나 합니다. 어떤 부탁하지요? 어떤 부탁해요? 네, 나를 위하여 뭐를 마련해달라? 숙소를 마련해달라. 이런 개인적인 부탁도 서스럼 없이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전도자의 배경이 됐고 모든 것을 올인했었던 빌레몬한테 적었던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그게 우리가 12월 달 한 달 동안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증인이었고 두 번째 사람 있어요. 두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우리 랩런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친구를 만나고 가정에 갔다.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동주 잘생겼네. 우리 동주 뭐든지 다 잘하네.
우리 보민이 뭐든지 잘하네. 보민아,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에게 힘주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한 명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 가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사람 있어요. 그쵸? 사람 만나기가 무서워. 나한테 또 어떤 말 할지 몰라. 그래서 상처받기 싫어서 사람을 안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이 이래요. 우리 랩런트들 크면은 더 심해요. 다 내가 안 되길 바라지 잘 되길 바라는 사람 없어요. 교회 안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 다 창세기 3장에 있기 때문에. 자, 안 된다고 능력 없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할 수 있는데 너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왜 자꾸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이래요. 어른도 이래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서 혼자 있다 보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인물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자, 자기 가족이 자기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니는 진짜 할지도 모르는 게 니는 마음이 못됐어. 이거 못돼 처먹은 것 같은 이라고. 이게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리고 그날의 지도자는 또 뭐라고 하느냐? 야, 너는 할 수 없다! 라고 해요. 그리고 또 뭐라 하느냐? 싸우는 그 대상까지도 얘를 안전히 투명인간 취급해. 무시해. 누구예요? 그렇죠. 다윗이에요. 다윗,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멋진 다윗. 나중에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된 다윗. 나중에 장군이 돼서 한 번도 진 적 없고 싸우는 것마다 싹 다 이겼던 그 멋진 다윗이 사실은 우리 랩런트들 시기에 다 니는 못한다, 못됐다, 으이그, 니는 존재감이 없다. 이런 말만 들었던 랩런트예요, 사실은. 어딜 가도 다윗한테 힘주는 말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양치고 오면 수고했다, 아니에요. 야, 너 전쟁터 가서 형들 심부름 하고 와. 아빠가 가면은 형이 뭐래요? 으이그, 니는 못돼가지고 구경하러 왔지. 지도자 뭐래요? 니는 싸울 수 없다. 골리앗 뭐라고 해요? 으이그, 니는 내를 개로 여기고 왔어.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거 다 상관없어요. 내가 유일하게 의지하는 분이 한 명 있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합니다. 사람만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날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나에게 붙이시리라. 이 고백을 해요. 자, 우리 랩런트들 알다시피 이렇게 해서 다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다윗이 시편 41편을 뭐라고 고백했는지 알아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는데 그 일에 하나가 돼. 저 선생님 왜 저래? 저 랩런트 왜 저래? 그런데 한 사람이면 무시하겠는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고 지네들끼리 하나가 됐네? 그래놓고는 뒤에서 수근수근거려. 아, 진짜 쟤 진짜 짜증나. 저 집사님 짜증나. 저 장로님 짜증나. 수근수근거리고 나를 미워하고 대적해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뒷발꿈치를 들었대. 이 말은 이제 때리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래도 괜찮다. 왜?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를 아무리 대적해도 나를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왜? 나를 누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랩런트를 미워하는 자 아무도 우리 랩런트들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됐냐?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시편 41편 1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지네들이 나를 욕하고 수군거려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돼요. 그런데 자기가 되고 싶어 된 거 아니에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왕이 돼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자, 이런 자가 남겼다.
반드시 전도자의 작품 남겼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붙잡고 기도하는 자다. 반드시 증거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요. 뭐냐?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 몇 편을 지었다고요? 73편. 자, 종교개혁자 루터가 뭐라 했냐면요. 시편은 성서의 축소판이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성경의 축소판이 바로 시편이라 했는데 그 시편의 반을 누가 지었다고요? 다윗.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명심해야 될 거. 다윗이 시편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를 73편만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엄청 많이 지었는데 그 중에 성경으로 채택된 게 73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사단을 대적한다, 기도를 하고 있다, 반드시 전도자의 작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증인.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불신자 중에서도 한 명 누굴 소개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이분을 인도하시더라고요. 자, 누구냐? 자, 때는 기족 시대입니다. 16세기에 16세기. 16세기에 17세기예요. 자, 이때 영국이에요. 영국은 아직도 귀족 계급이 있어요. 그러면 노예 계급 있고 일꾼 계급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얘는 노예 계급은 아니고 그냥 서민층 일꾼 계급이에요. 그래서 집이 시골이에요, 시골. 내가 여기서 뭘 해? 하고는 어디로 가냐면은 저기 이런 데서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프랑스 파리로 가요. 자, 자기가 그 프랑스에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파리까지 가려면 얘는 돈도 없어. 아빠가 돈도 안 줘. 줄 돈도 없어. 그래서 마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말도 없어. 걸어서 가요. 자, 얼마 만에 도착했을까? 자기 집에서 파리까지. 그 나라의 수도까지 얼마 만에 도착했을까요? 맞았어요. 1년 만에 도착했어요. 유빈이는 천재예요. 자, 이런 걸 벗어나서 파리에 가서 나는 더 큰 세상을 볼 거야. 나는 큰일을 할 사람이야. 아무도 넌 큰일 할 사람이야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 나는 큰일을 할 사람이야 하고는 떠나갑니다. 자, 가서는 14살에 집을 나가서 1년 만에 파리에 도착해서는 막 일거리 찾으려는데 누가 그런 애를 막 일을 찾아줘요. 그쵸? 그래서 20 몇 살 정도 돼가지고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하는데 무슨 취직을 해요? 내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그래서 귀족들이 여행 가면요, 그 여행을 가방을 이렇게 꾸려줘가지고 여기 배나 뭐 차에다 이렇게 실어주는 짐꾼 역할을 10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아무리 작은 일도 큰 사람은 뭐부터 다르다? 떡잎부터 달라요. 이 사람은 짐을 싣는 것도 최고로 잘 실어. 막 가방을 너무 잘 실어. 그러니까 귀족들이 서로 얘를 부르는 거야. 야, 내 짐 요번에 실어줘 이러다가 점점 소문이 나서 어디까지 갔을까요? 왕한테까지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근데 왕은 바쁜데 왕비는 많이 놀러 다녔어요. 그래서 왕후가 요번에 뭐 영국으로 놀러가고 미국으로 놀러가고 막 이러면은 그 가방을 얘가 막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후가 얘를 이제 막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는 나는 언제까지 짐꾼이 아니야 라는 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짐 가방이, 여행 가방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밑에는 네모난데 위에는 약간 반영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실으려면은 잘 실리겠어요? 미끄러지겠어요? 미끄러지겠죠? 그러니까 얘가 10년 동안 짐을 싣는데 이 가방을 왜 이렇게밖에 못 만들지? 계속 그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에라이씨 아무도 안 만들면 내가 만들면 되지 하고는 10년 만에 가방을 만듭니다. 그래서 얘는 계속 어떤 기도를 했냐면, 자, 불신자도 자기가 원하는 염원을 기도하잖아요. 최고의 가방을 만들 거야 하고는 가방을 만드는데 이 가방을 만든 거예요. 네모 반듯한 가방을 세계 최초 만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진짜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네모 반듯한 가방을 얘가 처음 만들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다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가방 진짜 잘 팔린대. 야, 우리 회사도 뺏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회사가 커지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근데 얘는 가난하고 배경 없고 배운 지식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걸 마음에 들어 했다고요? 왕비가. 그래서 왕비가 회사를 차려줘요. 그래서 회사를 점점점 키워나갑니다. 그게 어떤 회사인지 혹시 우리 렘넌트도 보여요? 루이비통. 많이 들어봤죠? 루이비통 들어봤죠? 루이비통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루이비통 가방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안에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사람마다 다 있고 옷을 걸 수 있고 옷걸이도 있어요. 그런데 에이 루이비통 저 명품 아니야? 사실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최고 가방, 최고로 실용적인 가방. 그런데 지금은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마다 그 물건을 담는 가방이 돼요. 왜냐? 이 루이비통 가방이 왜 유명해졌냐면요. 많이 실을 수 있고 또 겹쳐서 실을 수 있고 중요한 거는 가죽이 아니에요. 세계 최초로 캔버스를 방수를 해서 해가지고는 찢어지지도 않고 찌그러지지도 않고 모서리나 이런 데 잘 찌그러지잖아요. 이 가방은 너무 튼튼해요. 그래서 이거 뭔지 알아요? 월드컵 트로피예요. 월드컵이나 올림픽이나 이런 트로피를 루이비통 가방에 실어서 나르는 거예요. 비행기로. 왜냐면 루이비통 가방은 튼튼하니까. 이렇게 해서 본사가 세워지고 일본에도 세워지고 전 세계 다 세워집니다. 이걸 만든 사람 이름이 뭔지 알아요? 루이비통이에요. 루이비통은 뭘 남겼다? 자기 이름을 남겼다. 자, 세계 3대 명품 브랜드에 루이비통이 들어가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이 3대 명품 브랜드 중에서도 1위가 있겠죠? 그 1위를 놓친 적이 없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가 뭐라고요? 맞았어요. 루이비통이에요. 이 아저씨가 죽고 나서 40년을 경영하고 아들이 물려받고 나서는 더 크게 성장시켰어요. 자, 루이비통이 처음부터 나는 명품 브랜드 만들 거야 했어요?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간 거예요. 동그란 가방 납작하게 해줬어요. 가죽 가방 많이 기스 가니까 캔버스 방수해서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 최고 가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명품 가방이 된 거고. 자, 우리 랩런트들 불신자도 이런 응답 받아요. 아무도 기대도 안 하는데 지 혼자 나는 큰 일을 할 사람이야 하고는 떠났다 했잖아요. 아시겠죠? 배경 없어요. 나는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다 핑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네 번째 증인. 자, 이 사람은 더 옛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에요. 근데 춤추는 거 너무 좋아해. 맨날 춤추고 술 마시고 그리고 입에는 욕을 달고 다녀요. 자, 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보여요 혹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 흐리게 해놨어요. 자, 입에는 욕을 달고 다녀. 늘 술 마시고 춤추고. 자, 기대도 안 해. 왜냐? 얘도 이런 사정이 있어요. 왜냐면 집이 너무 가난해요. 그리고 나라는 맨날 전쟁이에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낙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 누굴 믿었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얘한테는 뭐가 있었냐면 항상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다 믿는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확신에 대한 기도를 한 거예요. 구원 확신.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천국이라는 게 진짜 있어요? 나 진짜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걸 항상 기도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16살 때 나라에 전쟁이 나가지고는 전쟁터에 끌려가요. 용사로. 그러다가 어떻게 살았어. 그래갖고 돌아와가지고는 뭘 하냐면 직업이 땜쟁이라는 거예요. 땜쟁이. 땜쟁이는 지금 없는 직업인데 이런 놋이나 그거 있잖아요. 솥 이런 거 구멍 나면 이런 거 메꾸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 났으면. 이 아저씨가 지금 땜쟁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부자겠어요? 가난하겠어요?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20살에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해요. 근데 이 여자가 결혼할 때 이 여자도 가난해. 그래서 혼수품으로 책만 딸랑 3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 책이라도 읽자고 읽는데 그때부터 종교 생활을 시작해요. 20살 때부터 열심히 해야 천국 가고 헌금 많이 내야 천국 가고 교회 일 많이 해야 천국 가고 종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청교도들을 만나요. 지금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근데 그때 당시 영국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받아요. 감옥 끌려가요. 바울 당시보다는 덜한데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루터가 쓴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게 돼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잖아. 그 순간 완전 새 사람이 돼요. 그래서 확신만 가졌을 뿐인데
여기저기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정부에까지 귀에 들어간 거예요. 야, 저기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대. 야, 저 사람 감옥에 가두자 하고는 찾아갔어요. 가서는 이 사람한테 각서를 적으라고 해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전하고 교회에서 설교 안 한다는 각서를 적어 하는데 이 사람이 결단을 해요. 나는 구원받았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이 각서 못 쓴다. 왜냐면 많은 박해를 받는 청교도인들한테 나는 모델이 돼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냥. 이 사람이 누구예요? 존 버넌이에요. 버넌. 존 버넌. 자, 그런데 존 버넌한테는 감옥에 안 들어갈 핑계가 엄청 많아요.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첫째 딸 봉사잖아요. 가난해서 애가 먹을 것도 없는데 눈까지 안 보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 감옥에는 안 들어갈게요. 하나님. 핑계거리 있어요. 또 무슨 핑계거리가 있냐? 감옥에는 빛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 또 뭐 있어요? 물이 없어서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요. 또 뭐 있어요? 맨날 감옥에 있는 죄수한테 뭘 주냐면요. 빵을 주는데 그냥 온전한 빵 하나가 아니고요. 빵의 4분의 1만 줘요. 하나님, 나 굶어 죽기 싫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핑계거리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있죠? 그 안에 발찜 티푸스라는 병이 돌았어요. 감옥 안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죽어갔어요. 시체가 그냥 맨날 나가요. 하나님, 나 이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핑계거리 많은데도 들어갔어요. 이 감옥에 들어가서는 뭐 했을까요? 기도합니다. 기도를 안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가 더 깊어져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몇 년 있었다고요? 12년 있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이 사람이 발견을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최고의 작업실을 준 거네? 라고는 깨달아요. 박해? 안에 있으면 박해 안 받잖아요. 그리고 처자식 뭐 먹이고 놀리고 안 해도 돼요. 오직 작업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적는데 그게 뭐가 됐죠? 철로 역정이 돼요. 이 사람이 죽고 나서 100년이 지난 지금도 100나라 말로 번역돼서 전 세계에 팔리고 있는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성경담으로 많이 팔렸냐? 사실은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갈등과 두려움이 하나 있어요. 뭐냐?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 지금 이 책 안에 주인공이 하는 말이에요. 사실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있어도 예수님 똑바로 안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지 확신이 없고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확신이 없는데 이 책에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미있게 읽으면서 확신을 갖게 돼요. 자기가 갖지 못했던 확신을 갖게 되면서부터 전도제 작품을 남겼어요. 자, 영국의 골칫거리였는데 지금은 영국의 자랑거리가 된 사람 누구라고요? 존 버넌. 자, 그리고 다음에 증인입니다. 이 사람은 더 가난해요. 그리고 아빠가 더 빨리 죽었어. 그리고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했던 기도가 뭐냐면 읽어볼까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해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 전 세계를 다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아빠가 죽고 나서는 삼촌 가게 일을 합니다. 학교도 중간에 못 다니게 돼요. 초등학교 5학년에서 끝이에요, 학업은. 그런데 이 삼촌 가게 일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삼촌이 아빠가 주일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삼촌도 믿음이 있었거든요. 야, 너 우리 가게에서 일하고 돈 벌려면 삼촌 말 하나만 딱 들으면 돼. 그게 뭐예요, 삼촌? 주일날 교회 나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일이 많고 막 늦잠 자고 피곤하고 이러면 안 나간 거예요. 그 주일학교 나간 지 1년이 돼가지고 18살 때, 지금 고등부죠? 선생님이 찾아와요. 주일학교 선생님. 킴볼이라는 선생님이에요. 에드워드 킴볼. 이 선생님이 이 아이가 왔다 안 왔다 하고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얘를 알게 되잖아요. 아빠가 없고 집이 너무 어렵고 엄마랑 떨어져 살고 삼촌 가게에서 일을 하고 배운 게 없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더 기도하다가 이 아이를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무디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체험이 있니? 라고 물어봐요. 근데 무디가 뭐라 하죠? 나는 엄마 따라 교회 다녔는데요? 그럼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서 제사함을 받았냐고.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기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래? 라고 해요. 마침내 18살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요. 그걸 나중에 자기가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완전 다른 체험을 하게 됐다. 큰 빛을 봤다. 나는 그리스도로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다른 삶을 살아요. 그때부터 주일학교 선생님이 돼요. 자기가 맡았을 때는 16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6명이에요? 1000명으로 늘어나요. 양적으로는 엄청 부흥했어. 그러다 어느 날 깜짝 놀래요, 무디가. 한 명 한 명 얘기를 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뭐가 없어요? 존 버년처럼 교회 문화는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가르치기 시작해요. 직접 자기가 설교를 하고 직접 아이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른들이 은혜 받고 어른들이 주일학교 예배를 참석해요. 그래서 무디가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교회가 팔려서 술집이 되죠. 무디 때는 술집이 무디가 사가지고 교회로 만들어버려요. 교회 건물을 만들어요. 아예. 그래서 주일학교가 본교회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나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디는 항상 뭘 기도했다고요? 다음 세대 놓고 기도했댔죠. 내가 죽고 나서의 다음 세대.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아직 어려요. 그럼 누굴 일으켜야 되냐? 대학생을 일으켜야 된다는 걸 깨달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 세계 대학생들 다 모아가지고는 산에다 모아가지고는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막 전해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신겨줍니다. 이때에 정말 엘리트 대학생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뭘 시작하느냐? 자원운동, 학생 자원운동을 시작해요.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나중에 크면 알게 됐는데 스스로 자원해서 나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선교사로 자기를 자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선교사님들이 이때 다 나왔어요. 자, 학생 자원운동으로 50년간 이 운동을 했는데 몇 명의 선교사가 나왔다고요? 25,000명. 대단하죠? 25,000명의 선교사님이 무디의 설교로 인해서 나온 거예요. 무디는 가지 않았지만 학생들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요. 이 일에 최고 특혜를 받은 수혜자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 나라게요? 맞아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 무디의 이 일로 시작한 일로 제일 큰 축복을 받은 나라예요. 그 중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뭐 아펜젤러, 언더우드, 베어드, 기포드 뭐 이런 사람 엄청 유명한 사람 많아요. 그 중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때 우리나라 옛날에 갓 쓰고 할 때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그 중에 자 겔이라는 선교사님 소개할게요. 이분이 아까 존 버년이 만들었던 철러 역정을 번역해 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성경도 만들고 번역했던 분이에요. 자, 문서 선교를 했고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들은 TV에서도 나왔어요. 그 후손들이 아직도 몇 대를 걸쳐서 우리나라 선교하고 있어요. 근데 뭐 할 일 없는 사람들이겠죠. 아니에요. 미국이나 영국에서 최고 대학 나와가지고는 거기서 배워갖고 헌신은 우리나라에서 해요. 왜냐? 아버지의 기도를 다 자기는 받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걸 알고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자, 이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이 무슨 일을 했냐?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대학을 만듭니다. 마포 삼열이라는 분이 교장 선생님이고 이 사람이 가르쳐요. 이 사람 제자가 바로 우리나라 저기 큰 서울의 큰 교회에 원로 목사님들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외쳤던 지금은 천국가시. 그분들이 이분 제자예요. 그리고 무디가 그것뿐만 아니라 각 학교도 짓고 대학교도 짓고 해가지고는 성경학교를 지어요. 계속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그 무디 학교가 배출한 선교사만 해도 몇 명이라고요? 6,000명. 선교, 세계 선교 계속 사명을 신겨줬어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 무디 여기 보스턴에 있는 대학이 신학 대학이 지금 나왔어요. 지금 이 학교에 학생 수가 없어서 매물로 나왔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꼭 지켜야 되는 거는 교회예요. 우리 랩런트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조금 달라요. 부자로 태어났어요. 엄청 부자예요. 아빠가 은행을 몇 개 가졌을게요? 하나 가져도 어려운데 10개도 대단한데 20개를 가진 사람. 그리고 엄청 부자야.
그래 엄마는 전도사예요. 전도자예요. 집에 하물며 누가 보험 판매원이 와도 전도하고 성경 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한테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집도 부자고 복음 있고 다 있는데 눈이 잘 안 보여요. 6살 때부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느냐? 너 공부하지 마. 공부하면 30살 되기 전에 너 눈 완전히 봉사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뭐냐면요, 뭐든지 하고 싶은 아이예요. 최고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했던 기도가 뭐라고요? 최고를 고집하는 기도만 한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믿어도 어떻게 믿고 싶다? 최고로 믿고 싶어요. 눈이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7살 때부터 어른 예배를 드려요. 우리 랩런트들 주일학교 예배 마치면 2부 예배 드리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 랩런트는 자기가 자발해서 엄마 나 어른 예배 참석하면 안 돼? 7살 때부터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몇 살 때부터 했을까요? 11살 때부터 했어요. 11살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해가지고는 이 사람 영향으로 기독교 지도자가 된 사람 2명.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빌 브라이트. 이분이 소천하셨는데 얼마 전에 CCC 알죠? CCC를 만든 사람. 이 사람을 지도한 사람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리고 또 빌리 그레암. 이 사람은 현존하는 전 세계 목사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 사람 기록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전 세계 다 다니면서 사람들 모아놓고 계속 설교했대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왔고 김정일도 만나고 대통령도 만나고 다 했어요. 자,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헨리에타 미어지라는 분이에요. 자, 평생 주일학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최고를 고집했던 사람인데 주일학교를 왜 했을까요?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하는 데가 어디기 때문에? 렘넌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로 관심 있는 데가 어디기 때문에?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또 뭐라 하느냐? 난 그저 주일학교 교사일 뿐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하버드나 옥스퍼드 교수라면 그렇게 말을 할 거냐 이거예요. 난 그저 주일학교 교사예요. 이런 말 하지 말래요. 어떻게 말하냐? 당신들은 그리스도 대학의 교수입니다. 여러분도 주일학교 교사로서 똑같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불멸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도록 가르치는 일이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책임입니까? 라고 말한 사람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주일학교를 했을 때 55명이었는데 5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헐리우드에 가가지고 사단문화가 넘치는 헐리우드에 가서도 주일학교를 부흥시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뭘 기도했다고요? 항상? 최고.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사를 키우는데 주일학교도 없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먼저 세워요. 주일학교 교육관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각 학년별로 나눠요. 방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애들을 교육하다 보니까 교재가 없는 거예요. 교재가 있어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교재를 자기가 직접 만듭니다. 자, 우리 렘넌트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3장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은 것. 원죄, 이건 가인과 아벨 뭐 이런 거를 자기가 직접 만들어요. 이 만든 책이 이분이 사셨을 때만 해도 당내만 25만 부가 팔려요. 그리고 이 400명은 뭘까요? 이분이 가리킨 제자 중에 정치, 경제 지도자가 되고 기독교 지도자가 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400명이래요. 아까 빌리 그레함까지 쳐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학생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몰라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렘넌트들 퀴즈 맞춰보세요. 자, 이 사람 누구예요? 헬렌 캐로. 이 사람 누구예요? 그렇죠. 누구예요? 네, 크로스비. 네, 크로스비가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이 사람 작품은 우리 렘넌트들 알다시피 찬송가 만여 개를 넘게 찬송했어요. 아까 나왔던 무디 있잖아요.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열 때 찬송할 때도 이 사람한테 간증을 부탁했는데 이분이 한 번도 발매 안 한 찬양을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다 울었대요. 자, 왜 울었냐? 그 가사에 이게 적혀 있거든요.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평생.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분 삶이 어떤 자래 우리 렘넌트들? 와, 1만여 개 찬송가 지었으면 진짜 부자였겠네.
저작권료만 해도 얼마예요? 근데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평생 가난하고 평생 춥게 살았어요. 남편이랑 결혼해서 남편이 있는데 아기가 생겼는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또 죽어요. 그리고 남편도 또 죽어요. 이분 혼자 남았는데 평생 가난해요. 그런데도 뭐라 한다고요? 나는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 누린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는 태어나기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태어나기 전에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나는 봉사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라고 해요. 왜? 천국 가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날 수 있으니까요. 내가 보는 게 다른 걸 보고 본 눈으로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 누구예요? 자, 링컨은 어떤 작품 남겼어요? 흑인을 해방하는 것, 노예 폐지라는 작품을 남겼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는 깊은 뜻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평생 붙잡고 있었던 게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랑 귀족도 하나고 적과 나도 하나다. 그래서 대통령이 돼서도 적을 바로 밑에 장관으로 바로 앉혀요. 그리고 자기랑 다른 파의 사람들도 다 포옹해요. 왜? 다 하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사람 누굴까요? 네, 맞았어요. 루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뭘 남겼을까요? 뭘 남겼어요? 뭘 남겼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 뭘 남겼어요? 네, 종교개혁 남겼어요. 95개조 방방문으로 종교개혁 시작해서는 최고 작품 뭘 남겼죠? 성경책 남겼어요. 자, 루터가 뭐 어떤 기도를 했느냐?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을 딱 붙잡아요. 믿음으로 의로워지잖아. 그런데 보니까 성직자들, 귀족들만 성경책을 읽고 있네? 왜냐하면 어려운 헬라어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내가 독일어로 번역해야 되겠다 해요.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독일어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그런데 이걸 번역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독일어가 표준어 독일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독일의 세종대왕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사람 누굴까요? 세종대왕. 아닙니다. 자, 누굴까요? 영국의 세종대왕. 아니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의 세종대왕. 아니에요. 뮬러라고 들어봤어요? 조지 뮬러. 조지 뮬러는 이 목사님은요, 사실은 목사님 되기 싫었어요. 굉장히 문제아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시편 68편 5절을 읽고는 깜짝 놀래요. 거기에 뭐라 적혀있느냐?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시편 68편 5절에 이 말씀을 보고는 그때부터 성경책을 읽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2시간을 하고 하루 종일 또 기도를 하면서 2,000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데요. 이분이 파송한 선교사님만 몇 명일까요? 이분은 사실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자기는 선교사가 못 되지만은 190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사역을 돕기 위해서 후원받은 후원금만 평생 고아들만 보살피며 살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80억이라는 돈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엄청나게 부자인 거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뮬러라는 사람이에요. 이 뮬러가 남긴 작품 뭐예요, 그러면? 네, 선교사. 또. 네, 고아의 아버지. 또. 자, 우리 랩런트들 한번 말해보세요. 또 뭐 남겼어요? 잠긴 납품. 네? 고아의 아버지. 네. 아니, 성경. 자, 고아들에게 자기가 뭘 전해줬을까요? 그렇죠. 그 2,000명의 고아들이 다 무디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런데 이분이 남긴 진짜 대단한 작품이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도 할 수 있는 거. 일기장을 남겨요. 10,000번 이상 응답받은 그 일기장이 지금은 우리 랩런트들이 읽는 책이에요. 책. 증거거리란 말이에요. 거기에 엄청나게 놀라운 증거가 엄청 많아요.
우리 랩런트들 일기 적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도자의 작품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남겨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전도자의 작품. 자, 우리 랩런트도 오늘부터 뭘 남긴다고요? 전도자의 작품을 남깁니다. 자, 그러면 내일 지나고 또 내일 지나면 2019년도 새해가 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2018년도 나는 무엇을 했나요? 한 해 동안 내가 남긴 것은 1년 동안 내가 지나온 흔적은 자, 그리고 2019년에 내가 남길 것은 자, 우리 랩런트들 이거를 예배 마치면 선생님들하고 포럼을 합니다. 자, 지나온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누구나 다 똑같이 가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시간이단 말이에요. 그 시간은 누구나 똑같이 줘요. 부자도 가난해도 많이 배워도 못 배워도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다 똑같이 받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시간.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남기는 사람이 있고 안 남긴 사람이 있어요. 남기고 쌓이면 그게 작품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선생님들하고 포럼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작품을 남기자. 자, 우리 랩런트 옆에 친구하고 얘기해보세요.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작품을 남기자, 현주야. 전도자의 작품을 남기자, 효정아. 자, 밑에 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문화의 흐름을 바꿀 전도자의 작품을 남기자. 자, 옆에 친구하고 해보세요. 야, 문화의 흐름 바꾸자. 전도자의 작품을 남기자. 자, 오늘부터 우리 랩런트들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전도자의 작품을 남기는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019년도 그 작품을 시작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적 흐름을 바꾸고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의 작품을 남기기 시작하는 시작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